아니고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에 따라서 실제로 복음을 붙잡느냐, 다른 복음을 붙잡느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느냐, 다른 것을 복음으로 붙잡느냐,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그 사람 속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현장, 이게 그 사람에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속히 들어가기도 하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복음 속으로 속히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것 따라서 내 모든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부분을 알려면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성경 구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어요. 그 말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며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개, 돼지, 동물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육신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죠. 그 육신적인 건 저 밖에 있는 토끼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신적인 걸 가장 중요한 거로 생각한다면 저 밖에 있는 토끼 수준이요, 개 수준이고 돼지 수준입니다. 사람은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람에게 중요한 건 사람에게만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이게 신분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권세가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예배를 왜 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만든 게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아무 육신적인 느낌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분명히 여러분의 영은 힘을 얻고 살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에
육신적인 것은 임의로 해라. 임의로 해라. 육신적인 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에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요, 신자들도요,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불신자가 그런 건 당연해요. 불신자는 모르니까, 인간의 근본과 영적인 걸 모르니까 불신자가 이러는 건 당연해요. 근데 대부분이요, 신자들도요, 실제로는요, 이 중요한 걸 모르고 있어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 인간에게만 주신 유일한 축복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걸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만 주신 영적 축복, 사람에게만 주신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인간에게만 주신 이 영적 축복을 완전히 상실한 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다. 지난주 서론에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상실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떠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의 죄, 원죄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배후에 누가 있었냐?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 공격한 내용이 뭐냐?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축복, 요걸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 잃어버리게 하는 내용이 뭐였냐? 그게 바로 나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필요 없다. 네 힘, 네 능력대로 살아라. 하나님 필요 없다. 육신이면 된다. 육신적인 것만 있으면 된다. 무슨 영적인 축복이냐? 육신적인 게 다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 주일 저녁에 서울 아산병원 신방을 가는데요, 딱 갔는데 큰 빌딩이 하나 보여요. 멋있더라고요. 저는 수준이 63빌딩밖에 모르니까 63빌딩인가? 근데 63빌딩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몇 번 봤는데, 봤더니 그 유명한 롯데 제2 롯데월드입니까? 100몇 층짜리.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왜 저렇게 높이 짓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지어도 되거든요. 높이 질 그렇게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초창기도 아니고 지금 무슨 건물이 없고 뭐 공간이 없어서 지금 건물들 다 벼서 남아 도는데요. 근데 자꾸 뭔가를 쌓는 겁니다. 뭔가를 높이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고 우리 회사가 제일 높다. 우리 회사가 제일 크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빌딩을 가지고 있다. 성공. 자꾸 탑을 쌓는 겁니다. 그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아산병원 가는데 그 유명한 천호대교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천호대교 가운데 보면은요, 이렇게 쇠로 만든 그 횃불 모양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안타깝다.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쇠불 모양 탑 만들려고 하다가 아까운 군인들, 베테랑 군인들 4명이나 죽었잖아요. 그거 설치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니까 큰 치누크 헬기 하다가 몇 번 하다가 결국은 그거 올려놓고 가다가 그거 걸려가지고 프로펠러 걸려서 4명인가 뉴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뭐 하려고 저걸 만드느냐고. 그 다리에다 그 탑을 만들어야만 그게 다리가 되고 뭐 기능이 됩니까? 안 만들어도 되는데 뭔가 사람들은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여러분요, 이게
실제로 사실로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주일 2부 메시지 들으셨죠? 서론에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이게 실제요. 지금 사단이 실제로 인간을 이렇게 공격한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12가지 아닙니까? 이 12가지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단이 실제로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창세기를 모세가 지었다 안 지었다, 창세기가 누가 지었다 안 지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 방법 전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렘넌트 데이 때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고 한 번이라도 말씀이 더 들어가게 하자고 해서 인턴십도 하고 렘넌트 데이도 하고 세계 렘넌트 대회도 가는 겁니다. 그게 이번 주 1, 2부 아닙니까? 부모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이거라니까요. 진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뭐냐? 답이 없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 영적 축복을 다시 회복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실패할 줄 알고 미리 복음을 우리 준비하신 겁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복음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럼 나머지 28절은 따라와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정말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지난주 우리 집사람하고 가는데 이제 윤희가 중학교 되면 막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데 영어를 우리 원장님한테 맡기든지 영어를 어떻게 좀 덜 해야겠다. 영어가 영어 공부를 잘 윤희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걔가 영어만 못하겠냐? 다 못할 거다. 그 막 영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언약적으로 얘기했어요. 영어를 잘해서 쓰임 받을 애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다. 너무 뭘 시키려고 열심히 하지 마라. 쟤는 살아있는 자체가 증인이다. 머리 구멍 2개 뚫어져 가지고 나와가지고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살아서 저렇게 하는 자체가 기적이다. 한글 읽는 것만도 기적이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우리 윤이 글도 읽네, 한글도 읽네, 이름도 쓰네. 맨날 아빠는 왜 그러냐고. 우리 윤이 더하기도 잘하네, 알파벳도 다 읽더라고요. 그래서 알파벳도 다 읽네. 진짜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 정말 우리 자녀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내 자녀에게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 공부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시켜야 될 상황 되면 시켜야지요. 잘하는 아이는 잘하도록 해줘야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중심이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야겠다.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요, 진짜 내 자녀에게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돼요. 내게 가장 복된 소식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게 가장 복된 소식이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가장 복된 소식이 내 상황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가장 복된 소식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면은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여인들이 따라와서 막 울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면 여러분요,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메시지 했죠. 복음의 눈물하고 눈물의 복음은 다르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가 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는 눈물이냐? 그게 복음의 눈물입니다. 눈물의 복음은 뭐냐? 내 한을 풀어주는 복음, 내 한을 해결해주고 내 상처를 치유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같은 말인데 완전히 달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냐? 내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냐? 아니면 내 육신의 한을 풀어주는 그 눈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복음을 어떻게 붙잡고 있냐? 눈물의 복음이요. 우리 가족이고 지난 거니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신데요, 초창기 우리 어머니가요, 저도 모르면서도 엄청 저한테 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감리교 다닐 때. 왜 그러냐? 왜 자꾸 우시냐? 뭐 때문에 우냐 그렇게? 제발 좀 그만 울어라. 뭐 때문에 우냐? 제가 가서 막 무슨 자식이 위로는 안 하고요, 막 엄청 전에 얘기 들으니까 뒤로 돌리는 얘기가 시험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가족이 좋은 게, 시험 들어도 가족은 안 떠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와서 위로는 안 해주고, 왜 우냐 도대체? 뭐 때문에 우냐? 복음 때문에 우냐? 전도 때문에 우냐? 이 복음 증거 때문에 우냐? 거의 내 한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니까 우는 거라니까요. 왜 웁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웁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감사해서 웁니까? 이 복음이 증거 안 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옵니까? 제가 아침에도 윤이 오늘 데려다 주는데요, 오는데요, 서산중학교 아이들이요, 자전거 타고 쫙 몰려오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저거 붙잡고 복음 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저 학교에 복음 운동이 일어날까? 우리 현동이가 저 학교 다니는데 누구를 보내서 어떻게 여기서 복음 운동하면 좋을까? 잠깐 생각했어요. 여러분이요, 뭐 때문에 옵니까? 이 목사님 지난주 메시지 하셨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층층이 전도하러 다니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안타깝다고. 그런 것 때문에 울지 않아요. 다 내 한 때문에 울어요. 내가 생각한 것대로 일이 안 되니까 운다니까요. 뭐 때문에 웁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새로 시작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로 끝났느냐?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냐? 아니면 내 문제 해결하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갈등하는지 아세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왜 갈등합니까? 그 말은요, 내가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왜 양보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그것 때문에 양보를 못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나머지는 다 양보해도 돼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요, 제가 의견 냈는데 목사님들이 저 목사님이 의견을 안 굽힐 것 같다, 계속 진행할 것 같다, 무조건 꼬리 내립니다. 무조건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회계 섬기는데요, 분명히 이건 이렇게 안 해도 돼, 분명히 이건 전통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반드시 목사님들 해야 된대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냈더니 안 된대. 그래도 해야 된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좀 고생하면 돼요. 내가 좀 참으면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진짜 지금 우리는요, 이 점검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아닌 어떤 분하고 제가 한 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일단 그분이 저한테 막 힘들어서 거의 뭐 자기 있는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다 들어줬어요. 제가 듣고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이어가지고 메시지를 했어요. 그게 정말 문제냐? 그게 왜 문제냐?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냐?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양보해라. 왜 양보를 못하는지 아냐? 당신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다.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양보 못하는 거 아니냐?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양보 못하는 거 아니냐? 정말 문제는 뭐냐? 당신이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는 게 문제다. 그건 문제로 보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막 안타깝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막 2시간씩 기도한대요. 그래서 내가 아예 얘기했어요. 기도도 하지 마라 당신은. 그거 갖다 왜 기도하냐?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 내 자녀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기도 안 할 거다. 왜 기도하냐? 그게 문제야 기도하지. 문제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왜 기도하냐? 당신 기도하면 더 힘들 거다. 더 피곤할 거다. 왜냐? 문제 아닌 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막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면 더 피곤한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 기도하지 마라.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주신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거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다. 당신은 지금 안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 갈등하고 싸우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지 않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복음이냐?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복음이냐? 아니지 않냐?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럼 당신 안에 그리스도 있지 않냐? 그럼 뭐가 문제냐?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EBS 메시지 14년 전 유목사님 메시지 하시더만요. 문제를 자기는 1초 만에 해결한다. 왜냐? 문제 아니다. 간단하다. 문제 아니니까.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자기에게 있었다. 다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본인이 죽을 때 책을 쓴다면 한번 쓰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일, 사건이 자기한테 있었다. 근데 얘기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이겼냐? 1초 만에 이겼다. 문제 아니다. 맞잖아요.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복음의 기준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한 복음이 있거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정말 여러분요, 이거 붙잡으세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속히 떠난다. 무슨 일, 사건 하나 만나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하죠. 헌신짝 버린다고. 헌신짝 버린다. 헌신짝, 헌신발인데 짝이 하나밖에 없어. 그나마 2개라도 있으면 신을 텐데 헌신발인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 사건 만나면요, 헌신짝 버리듯이 복음 버립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왜 이게 가장 중요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주셨던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 신분과 이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신분, 권세, 이걸 회복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만 내게 복음이요.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풀리는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한번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가? 오늘 기도처 메시지 주셨죠. 포럼 중에 가장 중요한 포럼이 뭐다? 나에게 하는 포럼이다.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내가 행복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내가 체험했는가? 이걸 자신에게 한번 포럼해라. 상대방하고 포럼하는 건요, 그거는 사실은 그때 상황 따라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이 복음을 포럼해야 돼요. 그런데 이모사 메시지 주셨잖아요. 자꾸 막 심각한 문제 만나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말고 말씀 듣고 복음을 붙잡아라. 말씀 듣고 그리스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39절도 하고 그리스도의 이 중요한 직분에 대해서도 같이 암송도 하고 자꾸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그리스도를 성경은 강조하는가? 이게 실제로요, 내게 완전히요 체험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요, 가장 중요한 일, 우리에게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을 실제로 이제 누리는 겁니다. 그 복음을 누리는 게 우리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겁니다. 갈보리산. 갈보리산은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걸 말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임을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과 내게 주신 축복이 뭔가를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 감람산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 오늘 기도 수첩, 이번 주에 강단 말씀 조금만 한번 묵상하고 앞뒤로 한번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성령. 요 축복을 실제로 누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집중입니다. 내가 조금만 이제 정말 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과 끝을 내고 내가 이 축복을 정말 하나님 앞에 누리는 시간,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요 힘이 돼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이게요 내게요 힘이 돼야 된다. 이 시간이 내게요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기도처럼 메시지 주셨잖아요.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정말 체험하고 조금만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요 하나님이요 인도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 양보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인도하세요. 왜 갈등합니까? 왜 싸웁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기도의 축복 누리라니까요. 제가 아까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다 양보하고 이 축복 누려라.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갈등하고 고민하냐?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 축복 누려라. 다 양보해. 그러면 뭐도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그건 당신 생각이다. 귀신이 뭐 1000만 마리가 당신 집에 들어오고 당신한테 공격해도 상관없다. 그 귀신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다 양보하고 이 축복 누려라. 진짜 안타까운 거 있죠. 그 아산병원 갔는데요, 중환자실 가는데, 그 아산병원 한 군데면 얼마나 큽니까? 진짜 길 잃어버리잖아요. 그 뭐 삼성병원 뭐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큰 병원들이요. 거기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환자실 들어가니까요 너무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나오니까 막 가족들은 울고요. 진짜 병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주님, 내가 병원 안 가고 복음 전하다가 그냥 죽게 해달라고.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뭐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면서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병원 나오고 다 인사하고 오면서, 우리 당신은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가라고. 그래서 당신 병원에 있으면 나는 병수발할 자신 없으니까 복음 누리고 기도하다가 가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술도 먹고 싶으면 먹고 담배도 피고 싶으면 좀 피고. 내가 그렇게 하라겠어요. 진짜로 복음 누리고 막 기도하다가 가라고. 괜찮은 남자 있으면 좀 만나고 돌아다니고 괜찮다고. 내가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좀 뭐 좋은 애기 낳아서 데려오면 내가 아빠 할 테니까 상관없다.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호세아 같이 축복할 거 아니냐. 당신이 고멜되고 시대적인 메시지가 하나 나올 거 아니냐. 당신 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가볍기나 하냐. 저 중환자실에 골치 아프다. 예?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냐. 먹고 싶으면 먹고 피고 싶으면 피고 괜찮아. 여러분 실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신적인 치료하는 병원에서 의사가 그랬대요.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담배 피라고. 아니 진짜로 의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눌리는 것보다 담배를 피고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게 낫다고. 아예 정신적으로 문제 오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왜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하냐.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 딱 내고요. 다 육신적인 건 양보하고요. 이 힘 누리면 돼요. 진짜 이거 없는 내가 문제지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요. 그렇죠? 이 힘이 없는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상황이 문제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죠?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걸 해결하는 거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있으니까 그 중요한 게 해결되면 기쁘고 그게 해결 안 되면은 그때는 속히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거 딱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 멀리 있는 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렇죠. 렘넌트 7명 특징 보세요. 전부 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거의 다. 가정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정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중요한 발판을 놓는 것이다. 제일 많은 갈등이 가정이요. 한 사람만 예를 듭시다. 요셉이 가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걸 문제로 생각하고 갈등하고 싸웠다면요, 벌써 자살했어야 돼요. 벌써 암 걸려서 죽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내게 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뭐였어요? 길이었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요. 또 한 사람 다윗, 역시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장인어른이 정신 돌았어요. 막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요, 사람 죽이고 난리 피는 거. 그런데 그게 길이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두 번째 현장 중에 최고의 현장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니까요,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부터 모든 당신 삶의 중심을 교회 중심으로 해라. 모든 우선순위를 교회로 해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예배를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거로 둬라. 그래서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상황 따라 하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예배를 두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진짜 경제도 회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여러분 이걸 소중히 생각하세요.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하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올바른 헌금 회복하세요.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할 일이 뭘까? 어떤 일이든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삶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 중직자 세우고 직분자 세울 때 이걸 보겠습니다. 예배, 그 다음에 어떻게 헌금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헌신하는가. 또 중요한 게 헌신 중에 헌신이요, 훈련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훈련받는 것. 자, 요게 우리 이제 삶의 중심이 되면 되죠. 세 번째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 지금 내가 있는 업의 현장. 주부도 업입니다. 직장 현장, 산업 현장. 반드시 그곳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 응답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안 되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요, 하나님은 전도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다. 그게 지금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 있는, 우리 강명석 권사님 계신 그 이 마트 현장에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 권사님을 거기 보내신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걸 실제로 봐라. 대부분이 지금 막 이걸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이 단순히 밥 먹고 사는 현장이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돈 벌려고 있는 현장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거기 보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예비한 전도 응답이 있어요. 가장 먼저 이게 내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보여집니다. 뭐가 보여지냐? 전도할 문들이 보여져야 돼요. 반드시 보여집니다. 아, 여기서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해야겠다. 여기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아, 내가 여기서 이런 모임을 해야겠다. 반드시 여러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올해 벌써 전반기 다 지나가는데요, 여러분이 마음에 딱 결단 내리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이 전도 운동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여기에 이제 최종 목적이 뭐죠? 이거죠. 불신자가 정확한 복음을 듣는 것. 이걸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의 실제 현장에서의 목표로 딱 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도 되고 자료를 줘도 되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마음 담아보세요.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불신자가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겠다. 영접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겠죠? 좀 내게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에 대한 기본 메시지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좀 그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아니, 누구를 만나도 내가 이 그리스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메시지는 완전히 내 것으로 좀 가지고 있어라. 그런 좀 훈련을 여러분이 이제 시간표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현장,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 교회, 업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개성 메시지 있죠. 정말 이 지역 복음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 많은 렘넌트들,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실제로 살리는 이 지역 복음화. 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내가 어떻게 실천할 건가, 요걸 찾으세요. 이 세 현장에 대한 내가 크고 작든 실제로 내가 어떻게 실천할 건가. 여러분이요, 하나님 계획이니까 마음에 담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중부권에 부르셨잖아요. 중부권 복음화. 중부권에 있는 70여 교회,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이분들을 섬길까?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실제로 이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지역복음화, 중부권 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놓고 내가 실제로 작은 실천, 목사님 저는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헌금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직접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길 일 있으면 섬기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역복음화, 중부권 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지만 이 지역에 속해 있고 중부권에 있고 세계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여기에 동참할 건가? 그래서 여러분이요, 작지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선교 헌금 있죠. 중요한 겁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도 헌금하면서 여러분이요, 작지만 선교 헌금도 작정하시고요. 내가 정말 이 일을 놓고 어떻게 헌신해야 돼. 여러분 지지난주 안류 헌금 드렸죠. 안류가 얼마나 중요하냐. 유 목사님 메시지 주셨죠. 세계에 지금 신학훈련 안 받은 목회자들이 전부 목사가 되어 있다. 캄보디아도 실제 그래요. 저는 오늘 아침에요, 여러분들 기사 보신 분들은 정말 이게 웃어야 될 일인가 울어야 될 일인가, 진짜 안류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네이버 뉴스를 보는데요, 아프리카 짐바브웨이라고 있잖아요. 몰라요, 저도 안 가봐서. 짐바브웨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목사가 자기 신앙을 보인다고 자기 교회 성도들을 그 강가로 다 데리고 갔어요. 강가로 데려가서 뭐 했냐,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물 위를 걷는다, 그 신앙을 보여준다고. 그래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올라와야 될까? 안 올라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 옆에 있던 시기나 악어 3마리가 와가지고 그 목사를 물어뜯어 죽인 거예요. 그거 막 출동했는데 이미 다 죽고. 실제 오늘 기사가 났더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 지금 정신병 아닙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뭐 상식도 아니고 뭐 믿음도 아니고요, 완전히 정상이 아닙니다. 그럼 복음을 뭐 막는다 안 막는다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 완전히요, 분명히 목사라고 나와요. 지금 세계교회 현장이 이렇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게 이게 지금 세계 현장이에요. 진짜 지금 세계 현장은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우리 안에 유치한 갈등과 염려, 고민 빨리 여러분이요, 빨리 끝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딱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문제 해결되는 것도 기준으로 두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끝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해결되는 것도 기준으로 두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돼요. 요거만 딱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진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정말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나도 이 응답을 한 번은 좀 받고 가야 되지 않냐.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세요. 나머지는 흘릴 눈물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요, 지역복음화, 중부권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참 응답, 참 축복, 오늘 1장 10절을 결론으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좋게 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집중 속에 있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장에서 전달하는 증인으로 지역복음화, 중부권복음화, 세계복음화의 모델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한 명도 빠짐없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을 우리 렘넌트 데이와 렘넌트 인턴십을 축복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렘넌트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중직자들에게도 영감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현장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